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을 따지자면 예배라든가 뭐 개인의 예배라든가 뭐 이런 기도 시간이 있겠죠. 근데 은혜를 받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구함.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얼마큼 사모하느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게 은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도 제목이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산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려고 하면, 여러분, 은혜를 진짜 구하려고 하면 사실은 뭐가 되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그냥 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제가 이게 구원의 길, 영접 초청하는 구원의 길을 제가 한 6개월 정도니까요. 한 몇천 번? 매일 그리고 뭐 전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 6개월쯤 제가 이거 받고 나서 바로 하루 외워, 그날 저녁에 밤새 외워서 막 그 다음날부터 복음을 전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한 6개월쯤 됐어요. 그래도 막 영접하고 뭐 엄청난 거 많이 봤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계속 복음을 듣고 전하고 계속 듣는 중에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딱 하나가 깨달아졌어요. 저는 뭐 이렇게 말씀 듣고 와 굉장히 깨달았다는데 저 그런 사람 보면 되게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한 몇천 번을 전하고 몇천 번을 들었어요. 계속 6개월 정도. 그러다가 그 쭉 가다 딱 하나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원래인가. 그게 제가 한 6개월쯤 지나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 사이 막 수십 명 영접시키고 막 수백 번의 말씀을 읽고 몇천 번은 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한 6개월쯤 지나서 깨달은 게 딱 하나였어요. 창세기 1장 27절 원래인가. 아, 하나님 만드신 원래인가. 그리고 나를 보니까 다 문제야. 그리고 사람을 보니까 다 문제야. 원래 인간이 그랬겠냐고. 그죠? 세상에 원래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원래 인간이 이랬겠냔 말이에요. 원래 인간이 우리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 같았겠냔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성경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 딱 들어오고 나니까 원래 인간. 인생 모든 게 문제. 정말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도 너도 이 사회도 이 국가도 열방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있는 모든 문제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원래 인간 그 하나님의 축복된 형상이 그죠? 하나님이 보기 심히 좋았던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되고 이제 구원의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는 완전히 패망과 이 심판의 재앙의 존재로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이 세상이 창세기 3장 이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 인간이 아무 문제 없는 존재가 그죠? 그 문제 이후에 모든 것이 문제된 존재가 됐어요.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원래 인간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전적인 도우심 앞에 딱 서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 없어도 돼요. 왜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제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한 사람 하나님 처음에 이렇게 기도 시작하다 보면 전 여러분 기도 좀 별로 없어요. 왜냐 이렇게 기도를 딱 시작하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하나님 저 인간 눈을 좀 똑바로 뜨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막 너무 많아. 하다 보면 왜 그렇죠? 전적인 도우심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 개인의 모든 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오늘이 전부 기도 제목입니다. 창세기 이 3장의 문제로 온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세상에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많을까? 그렇게 사랑해서 이루는 가정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자녀 문제, 몸 문제, 돈 문제, 몸 문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애들을 만나보면 애들 고민 상담하고 제일 문제 보면 제일 애들이 걱정하는 게 별게 없어요. 학생들이 제일 뭘 고민하겠어요. 학생들은. 네? 공부 잘하든 못하는 너도 공부를 고민을 해요. 비록 포기는 했지만 졸업증 받는 데 의의를 두고 다니지만 그래도 공부 고민한다니까요. 나도 공부 좀 잘해보고 싶고 뭐 기본이 되고 그죠 맞죠. 안 하는 게 없어요. 안 하는 것처럼 안 해도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것이지 고민해요. 하고. 그럼 뭐죠? 학생들끼리 만나실 때 보면 두 번째 뭐냐? 가정 문제 되게 고민 많이 해요. 자녀들이 청소년들이요. 부모들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싸우는 거 뭐. 그렇잖아요. 노는 애들 이렇게 말이 거칠잖아요.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야 우리 집 꼰대 어저께 또 싸웠어. 막 꼰대가 누구예요? 부모님. 우리 때 옛날 일이니까 꼰대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가정 걱정을 한다고. 부모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공부 학업에 대한 고민이 있고 부모 가정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죠?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노는 애들이 뭐는 더 많아요? 창창한 미래를 향한 꿈은 더 많아. 왜? 맨날 상상, 공상, 망상 이거밖에 안 하니까 맨날 앉아서 그잖아요. 막 앉아서 미래를 향한 무한한 미래의 세계를 공부도 안 하면서 막 시리즈로 꾸고 앉아 있잖아요. 맨날 미래 걱정한다. 다 똑같아. 잘하는 애나 못하는 공부 잘하는 애도 공부 고민을 하고 안 하는 애도 공부 고민을 하고 이 청소년들도 가정 걱정을 해요. 부모님 걱정을 하고 그리고 미래가 고민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제 만나보니까 애들이 경제 고민을 해요. 경제. 진짜로 경제 고민 많이 해요. 그냥 부모의 어떤 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부모가 내 삶을 잘 케어주지 못하면 더 많고 뭐도 많고. 제 고등학교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2학년 중반까지 주구장창 밤마다 알바를 하더라고. 너 뭐 하려고 이렇게 알바를 하니? 주유소 뭐 막 해요. 근데 어느 날 2학년 때 딱 중반쯤 1학기가 끝나기 전쯤 됐는데 학교에 뭐가 바랑바랑 소리가 나요. 우리 옛날에 MX라는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산악 오토바이 같이 생긴 거. 그거를 돈 모아서 알바해서 산 거예요. 1년 반을. 뿌앙 뿌앙. 학교에 입혀서 부릉부릉 대고. 또 뭐 할래 했더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1년 있다 죽었어요.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사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걔는 막 보면 그런 거 알바해서 막 집도 뭐 어려운 집도 아니에요. 그 당시 큰 양계장 하는 집 아들이니까 돈도 많죠. 그런데 보면 부모님이 막 얘가 좀 방황하고 놀던 애거든. 그러니까 용돈을 안 줘. 돈 좋은 방황 같으니까 막 그죠? 간신히 생존을 위해 살아남도록 막 순종의 도구로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얘가 치사하다면서 부모한테 치사해 죽겠어 말이면서 내가 살아. 제가 막 알바해가지고 막 그것도 하고 옷도 사 입고 경제걱정 다 해요. 있는 집이든 없는 집이든. 이게 보면 청소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이 하는 고민들을 다 합니다. 그게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하는 미성년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돼서 해결을 못하지만 어른들이 하는 고민과 세상이 주는 모든 것에 대한 고민들을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부모가 겪는 문제를 피부치에 제일 먼저 느끼는 사람이 누구죠? 자녀잖아요. 부모의 이런 내용을 바로 영향받는 게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고민과 부모의 내용들을 그대로 자녀가 똑같이 다 고민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려고 보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너무 많죠. 이 은혜를 구하고 전적인 도우심을 바라본 기준으로 가정이 딱 서면 모든 게 기도 제목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도 이런 문제 없었잖아요. 왜 그러죠?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후의 인간, 모든 게 문제입니다. 우리 학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업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 18장 1절로 4절처럼 우린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브리실라 아굴라 고린도에서 만났던 그들의 직업, 그들의 업, 그들의 달란트가 복음을 만나서 한 시대 고린도를 넘어서서 초대교회 전체를 향한 도전과 증인이 되어지고, 로마서에 보면 로마 복음화 완성을 향한 완벽한 공동체, 사도 바울을 위해 목이라도 내놓았던 완전한 복음 공동체, 완전한 복음으로 하나 된 응답을 이루는 큰 것을 이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업이나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능 다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베푸시는, 오전에 받았던 우리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얘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을 잘 발견되어야 돼요. 나에게 복음은 뭐며, 나에게 그리스도는 뭐며, 하나님이 부르신 뭐며, 그 하나님이 그것은 내 과거와 복음을 받은 이유를 전체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복음과 내 인생 전체를 향한 답이 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외쳐도 그것이 복음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한 중요한 답으로 나야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이 답이 된다. 그냥 막연한 세계복음화 이러면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돌 지나고 뭐 이때부터 계속 뱃속부터 저희가 복음 전하고 맨날 영접시키고 임마누엘 설명하다 보니까 얘네가 돌도 안 된 애들 막 말은 알아듣잖아요. 뭐 돌도 안 돼, 말도 못해, 막 조그만 것도 앉아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이제 애기들이니까 어리니까 손이 가슴도 안 올라가. 배. 아마 함께 하시오. 돌 좀 지나고 그래야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함께 하시오. 맨날 막 계속 심는 거죠. 임마누엘 그리스도 계속 알리고 막 하도 우리가 복음을 막 계속 전해가지고 얘네들이 거의 복음 머릿속에서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은 하다가 막 한옥집만 봐도 우상 이러고 다녔어요. 애기들 요만한 것들이 말 가라는 것들이 우상 이야기를 하니까 가다 한옥집만 봐도 우상 조그만 것들이 예뻤어요. 우상 이러고. 저는 무당집이 아니고 절이 아닌데 한옥집만 봐도 비싸게 생겼잖아요. 우상 애들이 하도 심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집어서 들어간 것이지 그게 어느 날요? 복음이 내 인생하고 연결돼서 진짜로 답이 나야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안 되면 그냥 잠시 또 지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인생 우리 내 주변 전체를 잘 보고 인생적으로 답이 나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 지금 우리 업이죠. 우리 기능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축복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게 기능을 주신 거, 업을 주신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살게 하시려고 주신 거잖아요. 거기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회복은 뭐부터 와야 된다 그랬죠?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 치유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창세기 3장 인간이 완전한 실패. 그렇죠?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키려고. 그래서 뭐요? 사단의 종로로, 세상의 종로로 타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실패시키는 죄의 상태, 죄와 저주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회복되지 않게 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영적 치유는 뭐죠? 그리스도의 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되어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회복, 그리스도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우리 마음의 치유가 됩니다. 임마누엘, 이 완전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 끝냈고 그것 때문에 온 인간의 모든 문제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셨구나. 아멘입니까? 이 완전한 답이 나야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영역이 회복될 수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처럼 결국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실패시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계속 죄되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틈탑니다. 마귀로 너희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마귀가 틈타 집어넣는 게 에베소 4장에 보면 전부 이거잖아요. 그래야 뭐가 오지요? 그래야 오는 것이 우리 속사람이죠. 실제로 선택과 결정과 살아가는 우리 실제 속사람. 이게 정신치유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지역에 영향 들린 것처럼 이것은 실제로 악한 영이 틈탄 극단적인 건 귀신 들리는 거지만 결국 이 마귀와 사탄이 결국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종교로도 속이고 미신으로도 속이고 신비로도 속이고 우리의 내면에 이것으로 온 내면의 상처들 과거의 경험들 전부 활용해서 우리를 계속 올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속여요. 더 무서운 거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가요?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의 팀이 구성되어져 파송되어지죠. 그들이 간 것이 바보섬에 들어갑니다. 이 바보섬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어요? 사울이에게 굉장히 관심 갖게 보는 바울이라는 그죠? 그 섬의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엘루마라고 하는 이 무당,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 무당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영향을 못 받게 하려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계속 방해하죠. 사도 바울이 그 방해되는 조건을 말씀을 선포해 결박해 버리니까 그 사람이 눈이 멀게 되고 빛을 못 보게 되고 그죠? 그 복음을 방해하는 환경을 해결하고 나니까 그 바울 그다음 총독이 복음을 받게 되고 바울의 말씀을 받게 되죠. 사울이 왜 바울의 이름을 줬냐? 자기 사역의 첫 열매인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지고 바울로 개명을 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되는 끈이 계속 이 방해되고 걸림이 되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정신이 치유돼야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영역이에요. 우리 감정 뭐 다 막 순간순간만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그렇죠?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환경이 계속 그것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요. 환경이 치유된단 말이에요. 그 걸림돌이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응답으로 뭔가 결단하고 싶어도 계속 마귀가 그게 안 되도록 뭔가 툭툭 미끼를 던져요. 미끼.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물고기를 잡아보니까 망둥어예요. 망둥어. 얘는요 생각이 없어. 내가 보면 다른 고기들 이렇게 간을 보기든지 입질을 싹 줘보기도 하니 땡겨본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막 무는 고기도 있지만 근데 제가 제일 잡아온 것 중에 가장 아무 생각 없이 던져도 아무 생각 없이 무는 고기가 망둥어예요. 여러분 바늘만 던지면 막 물어요. 걔는 미끼 없어도 돼. 뭐만 달려있으면 걔는 그냥 물어요. 그럼 미끼 없잖아요. 잡아서 망둥어를 이렇게 쑥쑥쑥 썰어서 바늘에 꽂아서 던지잖아요. 다 물어요. 물려만 있으면 와서 물어. 망둥어는 그냥 물어요. 그냥 막 계속 와서
미끼도 필요 없다니까. 뭐 아무나 달아서 하나 잡은 다음에 망둥어 썰어가지고 바늘에다 몇 개 꽂아 던지면 있는 대로 묻어. 있는 대로 묻어 계속. 그게 뭐냐면 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조건과 상관없이 계속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응만 오면 무너지고 뭔가 바꿔주기 싶은데 뭔가 반응만 오면 덥석 물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환경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가정 안에서 내 삶의 이런 중요한 안에서 이런 환경 치유에 대한 은혜들을 잘 가지고 있어요. 바꿔가야 돼요. 가정 안에서는 분명히 한 사람의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 빠른 식으로 오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우리가 계속 시달리면 병와요. 여러분 이렇게 신경성 질환이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신경과 연결된. 그러니까 뭐죠? 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계속 뭔가 막 계속 예민하고 막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 보면 이 신경은 다 연결돼 있어요. 감정과.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연결된 어딘가 문제가 탁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 가만 보세요. 살아온 과거를 쭉 보면 대부분 제가 사역하다 만나보니까 스트레스란지 예민함이든 뭔가 이런 게 많이 깔려있던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하면 운동하다가 막 가끔씩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그건 진짜 소수인데 대부분 보세요 여러분. 신경과 관련된 질환들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뭔가 많이 너무 예민하게 막 이게 쌓여서 이게 다 연결돼 있어서 계속 받으면 이게 어느 부분이 약해져요. 반드시 영적인 건 육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복음 가진 이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는 이런 일이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며 그 성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우리 실제 육신의 많은 질병과 영적인 역사가 연결되는 게 있어요. 자, 병에는 분명히 영적인 이유가 있는 질병이 있어요. 사탄이거나 귀신이 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상한 질병들이 있어요. 가문에 반복되는 질병이라든지 아주 이상한 질병이라든지 실제로 귀신이 역사하면 사람들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귀신이 역사하면 이상한데 막 굉장히 지저분해요. 굉장히 막 지저분한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뭐냐? 굉장히 식욕, 막 먹어요. 욕심에 먹는 거에 막 욕심내네. 정신 있는 사람 보세요. 막 먹을 거 막 숨겨놓고 저기서 숨겨놓고 여기서 숨겨놓고 더럽거든지 먹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든지 많이 먹더니 오늘 밤 세 그릇 먹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영적 문제 설명하는 거니까. 또 하나 뭐죠? 더러워요. 더럽고 이 먹는 거 이런 거나 욕심 있고 세 번째는 음란합니다. 음란. 실제 귀신이 역사하는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질병에 또 뭐가 있죠? 내가 관리를 못해서 오는 질병이 있잖아요. 맨날 잘 안 먹고 막 그저 뭐 커피만 먹고 살고 이슬만 먹고 살고 어느 날 위장 다 나가요. 그 스트레스 받고 어느 날 장도 막 무너져 어느 날 막 과민성 대장 증상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고 막 이 관리를 못해서 오는 거잖아요. 아침 안 먹고 막 저녁에 몰아서 먹고 그죠? 그러니까 몸이 자꾸 어느 날 한 끼만 몰아서 먹으니까 얘가 날 자꾸 굶기는구나 그래가지고 먹은 음식을 에너지를 바로 뭘로 저장해요? 육신으로 가는 게 몸 영양으로 가는 게 다 어디로 가요? 다 지방으로 저장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먹어놔야지. 막 지방으로 다 바꿔서 정해놓잖아요. 다 배둘레임이 생기잖아요. 이게 다 병되는 거예요. 관리를 못해서. 어떤 가문의 색깔로 오는 질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죄를 따라오는 질병도 있어요. 이상하게 살아서. 이상하게 사니까 질병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저분해 살고 이상하게 살고 죄 짓고 사람을 오는 질병들이 있다.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시는 병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죠.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막 내 이름 살아본다. 하나님 없어. 이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 쓰실라 하다 보니까 한 방에 보내버려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질병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악한 영이 주는 질병, 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 관리를 못해서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영적으로 다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인 회복, 마음의 치유, 정신의 치유, 환경의 치유도 돼서 우리 육신도 회복되어져야 돼요. 질병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왔는가? 특별히 가문과 관련된 거라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끊을 수도 있어요. 끊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문의 저주 재앙이라면 때때 끊어야죠. 기도해서. 복음 진짜 깊게 되면 체질도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게 또 아무 문제가 안 돼도 해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보면 우리 이 중요한 건 보이는 삶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삶이 안식이 되는 게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교회와 가정.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세상을 이끄는 하나님의 두 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을 회복되지 않으니까 인간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날 다 돌아다녀도 지금 전 세계 각 나라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최고의 문제로 뽑는 게 딱 1순위가 뭐죠? 다 청소년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든. 그게 왜 그럴까요? 가정이 파괴돼서 그래요. 가정이 파괴됐기 때문에 청소년 방황 시대, 청년 타락 시대가 이미 왔어요. 지금 뭐 청년들은 우리나라 극치 타락의 극치 시대잖아요. 이 가정이 무너지니까 세상이 혼돈된 거예요. 밖으로 나돌고 문화가 발전되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안식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가 될 수 있다면 안 돌아다니죠. 밖에 또 재미가 없는데. 집에 자녀가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뭐 이러면 그죠? 나돌잖아요. 가정이 평안하고 안식이 되면 안 돌아다니죠. 그리고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 문화가 있으면 친구 만나 노는 게 그렇게 막 매일 만나 놀할 만큼 별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적당히 놀다 돌아오고 조절이 돼요. 근데 가정이 무너지면 이게 조절 안 돼요. 청소년 방황은 가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년 타락은 가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이 점진적으로 받을 응답들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우리 정신, 생각, 우리 환경, 우리 개인이 중요한 육신까지도 회복되어져서 우리 가정 살려낼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가정도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은혜 나눌 수 있고 말씀 나눌 수 있고 이런 거요. 이 가정의 은혜가 안 되면 말씀도 못 나눈다니까요. 말씀 나누면 서로 그냥 막 지적질 대놓고 막 엄마는 가정 예배 드리자 해놓고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줘야 되는데 목적 있는 메시지를 하죠. 동기 충만한 메시지. 잔소리인데 하고 싶었던 걸 말씀에 빙자하여 막 가정 예배 때 막 찌르고 파고 막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막 그러면서 본인이 은혜 못 받고서 하는 말이죠. 막 그럼 뭐요? 마귀가 역사한다면서 막 지가 마귀 노릇하고 있으면서 막 가정 예배 좀 들려봤더니 뭐 마귀가 그죠? 마귀가 그럴 거예요. 네가 마귀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가정 회복돼야 돼. 회복돼야 돼.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18장 우리 아까 1절로 4절 봤었죠? 우리 기능입니다. 기능. 우리 기능에 뭐가 붙어야 돼요? 복음. 성경에 나오는 축복받은 인물 대부분 다 산업인이었어요. 루디아, 자주장사, 천, 붉은색 옷감. 그건 그 당시 로마 고위직들만 쓰는 장식품 천입니다. 로마 고위직 군대들 보면 어깨에 빨간 망토, 여기에 빨간 그런 거. 그리고 빨간색 천은 그 당시 최고가고 고위층들이만 쓰는 전유물이었어요. 그 말은 뭐죠? 아주 고급 옷감 장사였다.
거기에 복음이 만났어요. 데살로니가의 야손, 직가라는 거리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을지로나 시청합이나 종로의 삼각거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브리슬라굴라 장막업이죠. 텐트. 우리가 요즘 말하면 이동식 주택. 사업하는 사업가. 가이샤. 전부 다 가이오 사업가. 성경에 있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거의 뭐요? 사업가들. 기능과 복음이 만나니 하나님이 거기에 경제의 응답을 연결해 주셨다. 사업가들이 많아요. 이 경제인들이 많다고요. 네 번째로 보면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 로마서 결론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받은 중요한 회복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회, 국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업, 이 땅의 기업의 공동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의 기업이 돼야 돼요. 이게 맞으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만큼 확장시키세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큼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할 때도 좀 기도 제목도 한번 정리해 봐요. 이놈 기도 제목도 정리 안 해보고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로 평생.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할 만큼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아보라니까. 진짜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전적인 도우심 앞에 딱 서서 진짜 내가 봐도 은혜가 될 만큼, 야 내가 봐도 하나님 역사하겠다 싶을 만큼만 한번 잡아보세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또 이런 거 참고하면서 여러분 회복하고 일어서야 될 것 딱 잡고 방향 잡고 여러분 가정, 그죠? 여러분의 업, 학업, 미래, 여러분의 신앙생활, 사명,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할 만큼 딱 잡아보라. 그리고 이것을 뭐로 하는 거라 그랬죠?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명은 뭘로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살며. 진짜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고 살고. 그래서 경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을 받으려면 경제를 놔두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 진짜로. BJ 엘파가 돼야 돼요. BJ 엘파가 뭐죠? 네? 배째라. 진짜 한번. 그래야 돼요. 정말 가정 살리고 한번 제대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복음 딱 두고 정말 영적으로 한번 제대로 붙어야 돼요. 정말 영혼 구원, 정말 구원의 구정의 열정이 있으면 진짜 인간 구원 놓고 그 대상 놓고 이거 딱 참고하면서 다 잡혀 있다니까. 영적으로, 정신으로, 육신으로. 멀쩡한 사람이 요새 별로 없어요. 보면 멀쩡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상이요 복음 없으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복음 없어요. 너무 예쁘게 잘생겼어요. 완벽해. 세상의 남자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안 놔둔다. 세상에 안 놔둔다. 잘 이해해야 돼. 남자친구 만났는데 너무 유머러스하고 재밌고 막 친구도 많고 술 한잔 하면서 분위기 재밌지 막 너무 재밌게 해주고 막 친구들 너무 많아 막 이 사람 모여서 막 만나고 막 술 먹기 좋아하고 막 분위기 너무 좋고 막 결혼하면 재밌고 좋은 것 같죠. 결혼하고는 어떻게 돼요? 한 6개월 있으면 집에 안 들어와. 왜요? 원래 뭐요? 술 먹기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재밌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원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거 재밌다고 만나 놀다가 결혼하면 이제 좋아할 것 같죠. 6개월은 잘 있어줘. 근데 뭐가 빠진다 그랬어요? 도파민 빠지면 뭐 집에 안 들어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친구도 만나고 재밌고 놀고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
안 들어온다. 맨날 다음날 들어와서 다음날 출근하고 오늘은 없어. 오늘 집에 없어. 다음날 들어오셔도 다음날 갔다가 다음날 들어오셔도 다음날 가시고. 여러분 잘 참고해야 돼요. 재밌게 노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병이요 병. 연애할 때 꼭 얘기하잖아요. 젊은 사람은 연애할 때 젊어서 연애해야 돼요. 뭐 나이 먹고 연애할 거예요? 젊어서 많이 만나고. 젊어서 연애해야지. 많이 만나봐요. 그럼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만나봐요. 의미를 두지 말고 많이 만나봐요. 괜히 뭐 연애하면 막 여자는 소속감을 갖잖아. 왜 소속감을 가져? 호적에 등재도 안 된 건데. 그냥 만나 막 많이 만나요. 그래야 알아. 좀 만나다 보니까 남자가 자꾸 싸워. 결혼하기 전에 막 싸우고 막 삐지고 막 싸우고. 그럼 당장 걷어차면 돼. 뭐 인간 되게 글렀어. 남자가 맨날 빠지고 막 삐지고 막 싸우고 막 뭐 토라지고 뭐 이거 저거하고 잔소리하고 발로 당장 차. 글렀어. 왜?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0대.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 만났어. 근데 맨날 시간 늦어. 막 10분, 20분, 30분 막 얘야 30분씩 늦고 막 오늘 1시간 늦고 막 자꾸 늦어. 자꾸 늦어. 그럼 발로 차. 아무리 예뻐도. 인간 되게 글렀어. 왜냐?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키우면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규모가 있어야 돼. 정신적인 이유. 맨날 는다는 건 뭐죠? 삶의 규모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품어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누구만 봐요? 맨날 아침에 나중에 어떻게 돼? 밥도 안 차려줘. 아침에 지가 더 피곤해. 여보, 가자. 이불에 누워서. 맨날 굶겨. 왜? 지 밥 먹을 규모도 안 돼. 아침에 눈 뜰 규모도 안 된다고. 어떻게 남자를 책임져? 내조를. 자녀를 내줘요? 아니요. 못 해줘. 맨날 시절이나 말아서 먹여주고. 맨날 아침에 꾸미지도 맨날 이게 뭐 그죠? 맨날 흩어진 머리 잔신히 해가지고 애들 질질 끌고 그죠? 무슨 난민같이 입혀가지고 우리 애들 다니는 어린이집에도 있어. 와 환장 와서 뭐 엄마가 뭐 하는지 막 난민이야 머리 막 다 해가지고 뭐 척키도 아니고 막 이래가지고 간신히 막 질질질 끌러 와가지고 우리 얘네들을 가끔씩 가면 만나는 아줌마 있어요. 이게 찬바람 부는 지난주에 잠옷 반바지를 입혀가지고 긴 거 잠바만 입혀서 보냈더라니까 같이 가는데 아이고야 양말도 안 씻겨가지고 빨리 자기를 관리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만나봐. 제가 말하잖아요. 연애는 뭐 하는 거예요? 연애는 놀이동산에 놀이기구 타러 가는 거랬잖아. 둘이 만나면 열나 재밌어 막 타니까. 근데 결혼은 뭐예요? 완전 다른 거죠. 놀이동산에 놀이기구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돌리러 가는 거예요. 결혼한 순간 놀이동산 타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돌리러 가는 거라니까. 왜? 먹고 살아야 돼. 생존해야 되는 관계로 바뀐 거예요. 이 갭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숙되지 못하게 만나서 결혼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되나. 껌 하나 얻어먹고 은혜 받아서 결혼하고 나이트장에서 춤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결혼하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옛날에 공중전화에서 그죠? 공중전화 동전 빌려줬다가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고. 나 교회에 있었다니까. 가지고 1년 잘 사는 것 같더니 막 그죠? 그것도 어느 공중전이야? 나이트장 앞에 공중전화에서 나이트장 틀다가 뭔데? 그죠? 그렇게 위험하고 만나 결혼해 놓으니까 야, 너 걔랑 결혼하는 거 맞냐? 아유 괜찮대. 야, 제자 만들어서 결혼해야 된다. 신앙생활 할 거래. 그걸 결혼했어요. 한 1년 됐는데 나중에 교회를 안 와. 왜냐? 하도 싸워가지고. 하도 싸워. 나중에 막 자기도 막 시험에 들고 막 인간 시험 들고 막 주일날 교회 가다 싸우고 막 남편 맨날 이혼했어. 이혼. 2년도 안 되고. 상담하더라고. 이혼해라. 내가 뭐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 그러고 해. 다시 신앙생활 시작해. 이 동네에서 못 하겠대요. 교회는 또 못 나올 것 같아. 이혼한 건 알면 어떡하겠냐. 여기서 내가 잘하는데 청년 때 이혼하고 오면 사람들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안 했다고 해줄게. 아무도 말 안 할 테니까 정우상담했거든. 하면 돼.
남편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아, 잘 살고 있다 그래요. 뭐 한 나라를 어떻게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잘 살고 있다. 그래서 회복하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진짜 잘해야 돼. 삶을 두고 우리 특별히 정말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영적인 힘에서 오잖아요. 그런 은혜들을 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 바빠도 사람이 안에 영적인 뭔가 여유가 있어야 돼. 다 그리고 근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좋다 나쁘다 나랑 잘 통한다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에 사람 만나는 건 인생으로 만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인생.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진짜 만남의 축복도 잘 받고, 그죠? 많이 만나. 의미를 두지 말고 많이 만나봐야 돼. 막 인격이 통하고 뭔가 사람 보고 이래야지, 그죠? 다 확인을 해야지. 요즘 시대가 너무 무서운 시대가 됐잖아요. 인격이나 인성이나 이렇게 통하기 전에 몸이 먼저 통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아무것도 안 되네. 유럽은 지금 심각하잖아요. 아예 안 돼. 결혼 자체랑 애를 안 낳으니까. 유럽은 아예 결혼해도 상관없어. 아니, 부모가 자체로 요즘은 야, 한 3년 살아보고 결정해라. 부모가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많고 그렇게 살면 너무 많은 애들을 낳다 보니까 지금 유럽은 어떻게 됐어요? 서유럽, 선진국 유럽은 제도를 바꿨잖아요. 결혼 신고 안 해도 돼. 결혼 안 해도 돼. 그냥 사실로 살아. 그냥 살고 싶으면 막 살아. 애 낳아. 인구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 모든 거 다 제공해 줄게. 애 낳아. 거기서 그냥 결혼 안 해요. 살아요. 애 막 낳고 살아요. 근데 뭐죠? 다 제공해 줘요. 나라에서. 법적인 거. 종상부부. 아이들 다 보장해 줘요. 왜? 애들 낳아야 미래가 있든 좀 인구가 이게 힘이니까 애만 낳아. 나라에서 다 해줄게. 다 해줄게. 이게 지금 유럽. 거기 이제 기성세대, 지금 우리 세대, 이 정도 나이 때도 우리,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 해요? 거긴 가르쳐요. 프랑스는 인본주의 아주 산실이잖아요. 결혼하지 마. 동거해. 50대, 60대도 동거로 사는 동거 가족이 프랑스나 이런 서유럽에는 엄청 많아요. 일평 30년, 40년을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아요. 이미 정상 가정보다 그렇게 생긴 가정이 거의 50대 50이 돼버렸어요. 유럽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헤어져? 그럼 신고만 하면 돼. 우리 같이 통일해서 했지만 나는 이제 여기서 갈라서기로 했습니다라고 신고만 하면 해제돼. 근데 이 가정이라는 안에 혜택은 자녀들에게 나라가 다 대줘. 주 양육자가 누구니 다 대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만 가정이 해체가 되는 시대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교회가 건강해야 이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건강해진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의 건강함을 얻어낼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응답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고 또 삶으로서 하나님 참된 회복들을 잘 누려가는 정말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오늘 말씀인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까지 되는 시작은 뭐죠?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야 돼. 그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잘 점검하게 하셔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의 응답들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며 모든 순간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은혜의 화답 앞에 우리를 늘 깨우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해답들이 주어지고 또 인도받고 선택하며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